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깨닫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떠나신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6절 말씀 쭉 볼 텐데요, 성경도 같이 펴시면서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촛대는 이제 옮겨졌습니다. 사울의 계속적인 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 지속되는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입장을 사무엘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2절을 보면요, 다윗을 세우는 일은 사무엘에게 죽음을 감수하고 해야 할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거나 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해야 할 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떠오르는 성경 인물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모험이 가득 찬 길이고 도전이 필요한 길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설명 같지만 사실 행한 일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난감하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이 선지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한 스텝 앞만, 걸어갈 한 걸음만 보이십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동일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움직이라 한 것처럼, 또 어떻게 출애굽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에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요, 사무엘에게도 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할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보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누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대안이 이 시간에도 같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내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떤다는 거 이제 긴장한 거죠. 갑자기 왜 사무엘이 온 것일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다윗 왕의 역사는 이 사무엘의 위험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 6절을 또 함께 보시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사무엘은 같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자고 한 다음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주님이 택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생각한 걸까요? 7절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는 다윗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는 것은 선택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용모와 키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왕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근처에서 보고 대화를 나눴던, 수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면 이래야 해라는 그 인식을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사울 왕도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요, 또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위에 있으면요, 위엄이, 소위 말하는 포스가 남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해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와서 문이 열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문이 열려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장면은 가슴, 어깨, 다리, 팔다리.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이 열려서 탔는데 이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 바로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머리가 더 하나 더 위에 있고 심지어 얼마나 누구길래 이렇게 키가 크지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까 하다가 고개를 많이 올려야 되면 눈 맞추면 창피할까 봐 눈만 이렇게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몇 정거장 이제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내렸는데 저와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야 진짜 크지 않냐? 여기 2m가 넘는 것 같아. 막 이런 대화를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아마 대놓고 말하다가는 10이라도 붙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키 크고 체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사람 뭐 연예인 아니야? 농구선수 아니야? 유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본 엘리압의 품새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왕이 될 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를 보고 잘못 짐작한 거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신 왕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이야 왕을 뽑을 때 말이야 하면서 그 당시 예전의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의 입장을 짐작하고 지레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국한시키는 실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요시 여기게 되죠. 단순히 잘생기고 예쁘고의 이 생김새가 아니라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니 어떻게든 괜찮아 보이려고,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치장과 포장하는 게 우리의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왜 아까 결혼 문화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멋진 부부의 얘기를 꺼냈을까요?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더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이 포장하는 사회에서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명만을, 그 진실한 마음만을, 그것을 보면서 사랑을 서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 시대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른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죠. 단순히 속마음이 착하거나 아니면 됨됨이가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과 합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이제 늦게 오니까 사울이 직접 번제를 올릴 때 사무엘이 이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요, 곧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요,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사람은 눈을 따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따라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 대상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에 그 마음이 합당한 자를 불러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요,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셨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의 행적을 보면요, 옳은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그 다음 규례를 따라 할 일들은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 중심의 마음, 정말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정도, 적당한 그 옳고 정직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그 일치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23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유일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가 보고 걷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는요, 이제 다른 아들들이 다 이제 왕의 자격에 패스가 되고요, 이제 이새는 밖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좀 의외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좀 반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 좀 못생기고 매력 없는 사람이 좀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은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이나 이론으로 추측하고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 한계로 국한시키죠. 그러나 중심만, 그 순종의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께는 외모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구절이, 이 다윗의 외모가 뛰어났다, 준수했다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만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였으면요, 의도적으로 못생긴 자가 차기 왕이 되어야 좀 앞뒤 말이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또 평범한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죄인도 들어서 고치서 쓰시고요, 또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을 택해서 쓰실 뿐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합당한 사람을 말이지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막내로 양치는 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인물을 그 마음에 합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손님이 왔는데 다윗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나중에 불러서 데려올 정도면 다윗은 가정 안에서도 크게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할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쁜 우리가 아니라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에서 사울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뒷부분은요, 다윗을 기름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황과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대조적인 그림으로 드러냅니다. 좀 길지만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또 다윗의 설명이 부가적인 설명이 붙여졌는데요, 좀 또 반전이지 않나요? 다윗이 다 갖춘 존재 같아 보이지 않은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진 재능이나 품성을 적기도 했고 또 갖췄지만 다윗이 높여진 것은 무엇이다? 바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함께 한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이 낫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에 대한 극단적 대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고 그로 인해 사울의 악령이 떠납니다. 결국 사울의 악령의 문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 다른 것들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의 삶이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결국 두려움을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인데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정감이 결국 그를 낫게 했고 악령도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끝까지 버림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불만 없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아픔을 감해 주시고 또 회복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어느 분은 지금 내가 사울과 같이 요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끊임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윗은요,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왕이 될 거라는 짐작을 받은 상태에서 사울에게 불려 수금을 연주하는 봉사자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속으로 좀 사울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때로 나의 특권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요, 때를 기다리며 맡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내심 또한, 섬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드러내고 나서는 게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멈춰서기도 하고 또 나아가기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3명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때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 도전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걸어갈 때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세 번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재는 곧 괴로운 인생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시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자에게 맞춰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펴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시면서 또 찬양이 나올 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안과 두려움을 묵상하는 밤이 아니라 또 어떠한 해결이나 나아진 상황만을 바라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유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은 수단과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 나오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